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이끌려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있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들으며 그의 가르침에 놀라워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장소에서 그리고 진행된 그의 가르침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지는 현장 교육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꼭 드려야 할 가르침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것, 자기들의 전체성, 그리고 예수님과 율법, 서로에게 분하는 것, 간음에 대한 것, 맹세, 원수에 대한 사랑, 고제함, 기도와 외식, 보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에 대한 것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도둑을 맞는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도둑을 맞지 않는다. 보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눈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눈이 마음의 딤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밝으면 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또 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염려의 원인은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마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보기와 영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덜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 3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6장 25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 먹을 것,
몸을 위해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봐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장코에 모으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고 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기 전에 보아라. 너희는 염려하기 전에 생각하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봐라. 그리고 생각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군창, 물, 바다, 불과 나무, 해와 달,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고 그렇게 느껴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참 보기 좋다, 정말 멋지다라는 말을 하십니까? 시편 8편에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종기와 영화를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할 때 만물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를 다시 느끼게 시작했습니다. 바람, 산과 들, 비 내리는 소리, 아름답게 비는 꽃들, 동물들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 속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 겨울을 지나도 다시 자라는 생명체 모두가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새를 자세히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않고 있다. 너희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화려하게 하려고 꾸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자라게 한다고 하면서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지혜, 건축, 상해의 식물들, 신하들의 좌석,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등 외에 많은 것을 보고 그게 감동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위대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생각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찾아올 때 위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라고 6장 31절에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근거리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인물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들으실 줄 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걱정, 근심, 외로움, 두려움, 불안, 좌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제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얻고 불안 대신에 평안을 얻고 좌절 대신에 희망을 얻고 외로움 대신에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6장 20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 염려가 무엇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물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감사와 찬양, 염려 대신에 기도, 염려 대신에 신뢰의 자리로,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했다고 해서 너희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도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장하다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일 미래에 있을 것을 염려하며 마음고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뛰어놀고 충분히 공부를 즐기고 충분히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은 나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지나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앞으로 있을 것에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했다고 해서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목숨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당신과 함께 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서점을 가서 책을 보다가 한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책은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의 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며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2015년에 출판되어 10만 부를 판매되고 얼마 전에 스페셜 에디션을 번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공감을 주었습니다. 해남 교수님, 원장님은 의학 공부를 마치고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습니다. 그는 환자들 진료뿐만 아니라 교수로 그리고 심리학 관련 책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1년 43살에 파킨슨 병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이닥친 병에 대한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직 자신은 죽는 게 아니며 누워있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날 하루를 살았다는 그의 삶의 스토리들이 있는 책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첫 페이지에는 소개한 시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나딘 스탠리의 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중에서 그
여인은 언급했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용감히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니끗하고 우연하게 살리라. 그리고 더 바보처럼 살리라.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많은 산을 오르고 더 많은 강을 헤엄치리라. 아이스크림은 더 많이, 그리고 공은 조금 먹으리라. 어쩌면 실제로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거리를 상상하지도 않으리라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입은 성도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을 위해서 염려됩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희는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위대함과 신비를 바라보라. 그리고 생각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애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